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아멘.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세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8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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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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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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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묻어두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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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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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찬송가 뒤편의 교동문 8번 시편 14편입니다. 교동문 8번 시편 14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313장입니다.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되신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법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기쁨으로 찬양하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두가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로서 예배 자리에 있는 영광을 나타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성도가 다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이 벌써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오미크론 확진자가 10만을 넘기는 이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을 통해 기적을 체험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이제는 코로나의 고통에서 벗어나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각 선교기관들이 다시 일하게 하옵소서. 소그룹 및 제자훈련이 새롭게 시작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이전에 은혜로운 찬양으로 성도들의 마음에 심령을 울렸듯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통하여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잘 양육시켜 주옵소서. 다니엘과 요셉처럼 어떠한 환경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은 반석 같은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초대교회 같은 열정으로 한라에서 백두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감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에 전념하는 성도 되도록 주님께 간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따라 저희 성도교회 재활 치료 중인 성도가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새 힘 주시사 성령의 힘으로 일어나게 하시며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업, 직장, 가정을 돌봐 주시사 어려운 시기에 기업이 번창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뛰어난 능력으로 주의 자녀들이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가정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선출되어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신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교회가 연초에 계획하였던 계획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을 주님께서 기하여 주시고 수고하며 헌신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교역자들에게 강건함을 부어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를 사랑으로 품게 하여 주시고 섬김의 리더십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가득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거룩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올해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역하고 계십니까? 모든 직분을 기이 여기고 예수님처럼 섬김의 직무를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상 속에서도 이웃을 섬기는 삶을 통해 성도님들의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공교회 위대한 신앙의 인물 박의홈 전도사 일대기가 책으로 나왔습니다. 제공교회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자료입니다. 구입하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로에 목사 전도사 고시가 있습니다. 2월 24일 목요일 날 제공 부평교회당에서 저희 교회에서는 송경환 도사님, 박창근 전도사가 목사 고시와 전도사 고시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회 신학원장 이취임식과 신학원 졸업식이 있습니다. 2월 20일 화요일 날 오전 11시에 총회 신학원에서 이취임식 및 신학원 졸업식이 있게 되겠습니다. 이 신학원을 위해서 성도님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찬송 드리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 전을 향하여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그 은혜에 감복하여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드린 손길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주 앞에 올려드릴 때에 주께서 이것들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각 가정마다 기업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심으로 저들이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금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상 중에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과 지체들 위에도 동일하신 은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해 갈 수 있도록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이며 신약 170페이지입니다. 앞편에도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통 유대교 그리고 또 로마 가톨릭 또 개신교 이 세 종교를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 한 형제다. 큰 집이고 작은 집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대교와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는 엄연하게 다릅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교리적으로 다르지만 그 교리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관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유대교 같은 경우는 이제 토라라고 하는 모세가 기록한 그 모세 오경만을 인정합니다. 다른 이제 구약 성경이나 또 신약 성경은 인정하지 않죠.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신구약 성경을 이제 정경으로 받아들이지만 거기에 더하여서 외경이라는 것도 포함해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교황의 말이나 교회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하지만 개신교는 신구약 성경 66권 성경을 그것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다 라고 이렇게 믿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성경관을 볼 때에 구원관도 마찬가지고 교회관이나 종말론이나 마찬가지고 다 다르지만 무엇보다도 그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경관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대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들이 토라 다음으로 권위 있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책이 있는데 그것이 탈무드라는 것입니다. 탈무드라는 책인데, 이 탈무드는 랍비들의 가르침을 정리해 놓은 글입니다. 근데 그 랍비들의 그 가르침을 그들이 왜 그렇게 권위 있게 여기는가? 토라 다음으로, 성경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인데 왜 그렇게까지 권위 있게 받아들이는가? 그 이유는 바로 그 가르침이 단순히 이론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삶에서 실천하고 살았던 것을 가르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권위 있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탈무드보다 더 권위 있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신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구약의 가르침이나 예수님 자신의 가르침을 실제 삶으로 살아내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목숨까지 주시면서 본을 보이신 그 가르침이 바로 주님의 가르침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가르침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 어떤 가르침보다 더 권위 있는 가르침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 성경 66권에다가 유대교처럼 무언가를 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처럼 거기에다가 무언가를 더 더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오직 성경 66권의 성경만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또한 이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규범이다, 법칙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개신교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의 말씀, 이것을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규칙이다, 법칙이다, 규범이다 라고 말할 때에 그 말의 의미는 바로 성경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죄인된, 죄악된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유일한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바르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기에 이 성경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유일한 규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떼거나 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구원받은 성도,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직접 본으로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제자들의 그 발을 씻기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도 바로 발을 씻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예수님의 바람이자 예수님의 명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종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모두가 바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이고 성도다운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또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을 씻는 삶,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삶, 섬김의 삶,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루를 이제 시작하거나 마무리할 때 여러분들이 씻지 않습니까? 씻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순서로 몸을 씻습니까? 저는 이제 손을 씻고 얼굴을 씻고 발을 씻고 이렇게 씻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세면대 또 이 물을 받아서 이렇게 하면 물이 자동으로 빠지고 받아지고 그렇게 우리가 물을 받아 씻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이제 세숫대야 이렇게 세숫대에 물을 받아 가지고 씻고 부어 버리고 또 다시 받아서 이렇게 씻었습니다. 그렇게 씻을 때에 발을 씻고 그 발 씻은 물에다가 얼굴 씻고 손 씻고 이런 식으로 씻지 않죠. 그런 사람은 거의 드뭅니다. 거의 없습니다. 얼굴을 먼저 씻고 그 다음에 발을 씻죠. 그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다 씻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우리의 신체 부위 중에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다른 신체 부위보다 더 지저분해지고 더러워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게 씻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이제 발을 이렇게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발에 가장 쉽게 이렇게 지저분하고 먼지 같은 것들이 묻기 쉽지만 우리가 양말을 신고 신발을 신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대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은 날씨는 이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집니다. 건기에는 이 날이 바짝 비가 오지 않아서 바짝 말라 있기 때문에 거리를 가면은 흙먼지 속에 발이 파묻히면서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우기 때에는 또 비가 오게 되면 그것이 또 이제 흙탕물이 되어서 그 흙탕물에 발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처럼 도로가 포장되어 있어서 깨끗하게 다닐 수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신발도 우리가 요즘은 비가 오면은 이게 방수되는 신발을 신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시대엔 그런 신발이 없죠. 그냥 샌들입니다. 샌들. 지금의 우리 샌들 같은 발가락이 다 나와 있는 그런 신발을 신고 거기에다가 양말을 신습니까? 양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돌아올 때 가장 더러워지는 부분이 발이었습니다. 각 가정마다는 이제 이 문 앞에다가 물 항아리를 마련해 놓고 외출 후에는 반드시 발을 씻고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집 주인이 외출했다가 돌아올 때에는 종은 반드시 그 주인의 발을 씻겨 주고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시대의 종이 해야 될 일을 바로 제자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봐라, 내가 너희들을 섬긴다. 그것을 여러분 그냥 어떤 하나의 척하면서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섬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진심으로 종의 마음과 종의 자세로 제자들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발을 씻겨주며 섬겨라. 그것을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발을 씻는 대상이 씻어줘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오늘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해서도 베드로도 그렇고 또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요한도 씻어주었을 것이고, 근데 심지어 가룟 유다까지 예수님께서는 그 발을 씻겨주십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은 30을 받고 팔아넘긴 사람입니다. 배신자입니다. 이 발을 씻길 때 예수님이 이 사실을 몰랐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자신을 팔아넘길 것을 아시면서도 그 식사 자리에 초대하고 또한 그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일을 행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섬김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데 그 섬김의 대상은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나를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섬기는 것,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죠. 나를 좋아해 주는데,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마음에 우러나와서 진심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배신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또 그냥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죠.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인가? 우리의 인격으로 그게 가능한가? 물었을 때에 불가능합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사람, 또 저도 미운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거, 손도 아니고 얼굴도 아니고 발을 씻겨줘야 된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까지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섬김이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의 섬김은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 섬김의 뿌리에, 우리가 섬기려고 하는 그 삶의 뿌리에 사랑이 없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사랑도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행하라 하시는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 그 뿌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십자가의 사랑이 없이는요, 그 누구도 섬길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1절에 보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예수님께서 바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끝까지라는 말은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무한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 끝까지의 의미는 시간적인 의미로 볼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처음부터 모든 과정을 거쳐서 끝까지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또한 그 사랑의 정도에 있어서 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은요, 극한의 상황에서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가 한결 같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사람이 변하죠.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어버렸다라고 할 그 순간이 옵니다. 그런 때까지, 그때까지 사랑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은요, 그때까지 유다가 제자로 있으면서 동계를 맡아서 열심히 일하던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이미 예수님을 팔 계획을 하고 마음의 작정을 하고 그것을 실행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에 있어서도 전부를 다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준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면서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변함없이 너를 사랑할 것이다.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할 것이다. 혹시 네가 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내가 사랑하겠다. 네가 형통할 때에도, 네가 어려울 때에도, 네가 가난해졌을 때에도, 하는 일이 잘 되지 못하여서 다른 사람 앞에 내세울 것이 없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연약할 때, 잘 나갈 때뿐만 아니라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는 그러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이미 내가 그 사랑을 받았고 오늘 살아가는 나는 그 사랑을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그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다. 이 사실을 알고 고백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뜨거운 그 사랑이, 그 열정의 사랑이 우리 속에 없으면 여러분 결코 섬김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척은 할 수 있겠죠. 척. 주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으려고 할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 제 발은 절대 씻으실 수 없습니다. 제가 감히 어떻게 스승 되시는 예수님께 제 발을 씻으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섬김, 그 사랑, 그것을 받아야 된다라고. 네가 네 마음에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도, 받아들일 수 없어도 이 섬김과 이 사랑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네가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 된다. 다시 말해서 구원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사형하고 거부하는 베드로에게 억지로 이렇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주시려고 합니까? 받기 싫어하는데, 부담스러워하는데.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경험해 보지 않고는요, 이 제자들 안에 있는 상처와 이기심과 경쟁심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이야기 했냐면은 누가 높으냐? 내가 더 높다. 네가 더 높다. 내가 예수님 오른쪽에 앉아야 되고 네가 왼쪽에 앉아야 되고 이렇게 해서 싸우던 서로 경쟁하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상처와 이기심과 이 경쟁심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가?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그런 마음들 결코 내어버릴 수 없습니다. 주님의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만나보지 못하면 주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맡기신 주님의 사역요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성도로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제자로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의, 자기 과시 이런 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순종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섬김을 받아본 사람이 나가서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자 요한뿐만 아니라 배신자,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용서를 받아보아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이해를 받아보아야 사람이 사람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예수님의 뜨거운 불같은 그 사랑이 그 사랑을 품고 있어야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그것을 날마다 경험해야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랑하고 섬기는 삶
용서하고 이해하고 위로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탈린이나 히틀러 같은 이 사람은요,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랍니다. 많은 전쟁을 했으니까 죽였겠지 생각하지만 군인들은 제외하고요, 일반 시민들, 무고한 그 사람들을 2천만 명, 1,000만 명을 죽였답니다. 이런 잔악무도한 이런 일을 행한 스탈린과 히틀러가 어릴 적에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릴 적에 유소년 성가대원이었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스탈린은요, 사제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사람은 이런 죄악된 그 길을, 그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마음속에 미움과 열등의식이 사로잡혀 있어서 삐뚤어져서 나중에 이제 편집 증세와 과대망상증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런 어떤 그 과격한 성격이 형성되어지고 수많은 사람을 학살하는, 죽이는 데까지 가게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근본적인 원인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그래서 바로 이들은 교회를 출입은 했지만 그 교회 안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생명을 경험해 보지 못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첫사랑이 없는 거예요. 첫사랑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이 가슴에 없는 겁니다. 그걸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중생의 은혜가 없습니다. 거듭남의 은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교회는 그냥 다닌 것이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런 어떤 이 과격하고 폭력적이고 잔악무도한 그러한 인생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려면,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 안에 여러분 그 주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울먹이는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주님의 달리신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우리 안에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주님 불쌍해서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감사하여서 울먹이는 그런 감격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감격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겁니다. 섬김의 삶, 사랑의 삶, 용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자인지 알아야 합니다. 나는 죽어마땅한 죄인이었는데, 근데 그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내 존재가 변화되어진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존재가, 내 존재가 그런 존재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가셔서 그들에게 점검하신 게 무엇이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한 게 뭐였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십니다.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사랑을. 네 속에 아직 나의 그 사랑이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 있어야만 베드로가 그 맡기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먼저 확인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섬김의 삶을 살도록 강권하는 거예요. 밀어붙이는 거예요. 가능하도록 하는 힘이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섬김의 삶, 그것은 척하는 겁니다. 척.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먼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 사랑이 날마다 우리 안에 차고 넘쳐야 됩니다. 날마다 그 사랑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랑이 여러분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헌신과 섬김과 봉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의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그것을 알고 행할 때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네가 섬김의 삶을 살면 복이 있을 것이다. 17절에 말씀하죠.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 때에 어떤 복을 누리게 될까요? 섬김의 삶을 살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타인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깁니다.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있는 문제, 자신의 문제를 극복하게 하십니다.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주부 우울증에 시달리는 그 여성이 있었는데요, 그 남편이 고민을 하다가 아내에게 공부를 하도록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기쁘게 할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해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편의 이제 이야기를 듣고 이제 학교 다니면서 정신없이 레포트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면서 또한 어떻게 하면 주변에 자기와 관계하던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친구를 찾아가서 문제 있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이전에 배웠던 성경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도 하고 상담하기도 하는 이런 이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동안 이 자기에게 이 우울증이라는 것이 자기에게 자꾸 관심이 집중되지 않습니까? 자기 인생, 살아온 인생이 너무나 허무하고 자기 삶이 보잘것없고 내가 뭐하러 이런 삶을 살았나, 이런 것에서 여러분 우울증이 오거든요. 자기에게 계속 집중하던 그것이, 그 관심들이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한 관심으로 그것이 밖으로 이렇게 돌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있는 그 자기 인생에 대한, 자기 삶에 대한,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한 그 불평이 변하여서 감사가 되어지고, 힘들고 고독한 감정들이 기쁨의 감정으로 변화되어지면서 자신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있는 그 우울증이 사라지게 되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다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고치시고 해결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실제로 오스트리아의 에들리라는 의사가 있는데요, 자기에게 찾아오는 그 우울증 환자에게 이런 처방을 내렸습니다. 당신은 가서 2주 동안 매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 그것만 골똘히 생각해라.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실천하고 하면서 2주일 동안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당신의 병이 깨끗하게 나을 것입니다. 이런 처방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섬김의 삶을 사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개인의 문제, 육신의 문제,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해결하시는 그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요, 인간관계가 더 좋은 관계로 지속되어지고 깊어지게 되는 복을 주십니다. 남아공에 이제 소수의 백인이 다수의 흑인을 지배하던 그 시절에 요하네스버그에 흑인들만 다니던 시온성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이제 그 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제 세족식을 거행하게 되었는데, 근데 갑자기 한 백인이 나타나서 한 흑인 여성 앞으로 가더니 무릎을 꿇고 그 흑인 여성의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발을 씻김 받는 그 흑인 여성도 놀랐고 교회 성도들도 다 놀랐습니다. 왜?
흑인들만 있는 교회인데, 백인들은 오지도 않던 그 교회인데 백인이 왔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고, 또 그 사람이 그 흑인의 그 여인의 발을 씻겨주고 씻는 것이 놀라운 일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당시 흑인과 백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올리브 판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가 발을 씻겨준 그 여인은 올리브 집에서 20년간 종살이 하던 흑인 여성이었습니다. 흑인 여인이 놀라가지고 그것을 거부하고 사형을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의 중심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백인과 흑인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인과 종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그 당시 그 남아공에서는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올리브 판사는 그 판사직에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더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습게 제자들이 우습게 취급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은 더욱 귀하고 만민의 사랑을 받는 분으로 높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도 바로 섬기는 자를 크게 하시고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면요, 그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섬기면 그 사람이, 그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 존경받게 되는 겁니다. 섬김의 삶은 바로 그런 열매를, 그런 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섬김의 삶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물론 우리는 예배 가운데 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지만, 또한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의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손님을 지극정성으로 대접하다가, 여러분, 그 섬김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복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삶을 살 때에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복이 주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섬김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할레스비라는 분이 기도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실화를 적었습니다. 그분의 고향에 신앙이 좋은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이제 가족이 없고 나이가 들어서 자기 노후를 의탁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멀리 있는 먼 친척에게 찾아가서 자기 노후를 좀 이렇게 부탁한다라고. 근데 맡아주지 않는 겁니다. 자기를 맡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을 이제 찾아갔습니다. 근데 비록 나이가 많지만은 나를 거둬주면은 결코 부담 주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나는 늘 하나님 앞에 내 죽음이 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나는 하나님께서 내 죽음을 그렇게 복되게 아름답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다. 그러니까 나를 좀 맡아달라. 그렇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혼부부가 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할머니를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에 그 할머니는 그날도 다른 날과 똑같이 찬송하고 성경 읽고 기도한 뒤에 잠자리를 들었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기척이 없어서 할머니 방에 들어가 보니까 그 할머니가 정말로 주무시는 듯 세상을 떠난 겁니다.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유서를 발견했는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맞아주지 않았는데 당신들은 나를 믿어주었고 내가 믿는 예수를 믿어주었으며 나의 신앙과 기도를 믿어주어서 나와 함께 살아준 은혜에 참으로 감사하오.
라는 말 뒤에 막대한 재산을 유산으로 남기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가장 잘 관리할 사람으로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이 재물을 써주십시오 라고 기록되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김의 삶을 살면요, 하나님께서 그 성김의 삶을 산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보상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면요, 그 섬김의 삶,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결과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섬기는, 나누고 베풀었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주신답니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지 다른 것이 되었든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섬기는 삶에 대해서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고 헌신한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보상해 주신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섬김의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면요, 세상 가운데서 그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존경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면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섬김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께서는 바로 이 섬김의 삶을 살 것을 제자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섬김의 삶의 가장 기본은 무엇인가? 섬김의 가장 기본은요, 허물을 덮는 섬김이어야 합니다. 그 섬김은, 섬긴다는 것은 섬김 받는 그 사람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섬기면서 자꾸 그 사람의 부족한 것을 드러내면 안 되는 겁니다. 섬김의 기본은요, 그 사람의 부족한 것, 허물을 덮어주는 것, 그게 섬김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치명적인 약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 사람에게는요, 하나의 약점이 있는 거예요. 사단은 그런 하나의 약점을, 치명적인 약점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부풀림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게 하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허물을 자꾸 감춰주시죠. 사단은 그것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정말 섬김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약점과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감춰주는 거예요. 보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섬김입니다. 옛날에 한 임금이 있었는데, 이 임금은 애꾸 눈에다가 외다리이고 난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이 임금이 자기의 모습을 초상화로 이렇게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화가를 불러서 이제 초상화를 그리게 했는데, 화가는 미리 왕의 의중을 헤아린답시고 그 왕을 그릴 때에 다리 둘, 눈도 두 쪽, 키도 보통 사람들의 키, 이렇게 해서 초상화를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 그림을 보면서 자기가 우롱당한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화가를 목을 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가를 불러와서 이제 초상화를 그리게 하는데, 이제 소문이 났을 거 아닙니까? 아주 최고의 화가가 왕의 초상화를 그리다가
목베어 죽었다. 이런 소문이 듣고 이제 사실대로 그리기 시작해요. 사실대로. 완전 실제적인 애꾸 눈에다가 다리는 하나밖에 없는 난장의 모습 그대로 그렸습니다. 그 그림을 본 왕이 모욕감을 느껴서 또 화가를 목을 쳐버렸습니다. 그 세 번째 화가를 불러서 이제 그리게 하는데 이 화가가 다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그림 잘못 그려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왕의 그림을 그리고 조상화를 그리고 살아날 수 있을까 궁리를 하다가 오랜 생각 끝에 그는 이렇게 왕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말을 타고 총을 겨누고 사냥하는 왕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다리는 말 반대편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한쪽 다리는 안 보이죠. 다리 하나만 그리면 되는 겁니다. 눈은 총은 이제 사냥하는 그것을 겨누고 있었기 때문에 한쪽 눈은 감고 있으니까 애꾸 눈으로 그려도 상관없는 겁니다. 말을 타고 있으니까 말을 타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허리를 굽힌 채 타야 되니까 난장이로 그려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정상인처럼 보이는 겁니다. 원래의 모습을 그렸지만 정상인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왕은 그 그림을 보고 크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서로의 발을 씻겨 주어라 라는 것은요, 허물을 지혜롭게 덮어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가 노년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포도주를 과하게 마시고 하체를 드러내고 누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 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버지의 그 수치를 동네방네 다니면서 다 소문내고 다닌 겁니다. 하지만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치면서 옷을 가지고 가서 그 하체를 덮어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함은요, 그 아버지로부터 함과 그 후손들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습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자리에서 허물을 들추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것을 도와주고 보완해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섬김의 삶입니다. 그 삶을 살 때에 여러분, 주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섬김의 삶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우리의 삶의 형태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고민 많이 되시죠? 여러분, 사실 이건 고민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 수많은 철학자들처럼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어떤 존재이다, 너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분명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섬김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날마다 고백하며 그것을 깨닫고 경험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을 섬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와 같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미워하고 원수일지라도 섬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본을 따라서 우리도 형제의 발을 씻겨주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사람이 가룟 유다일지라도,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종의 자세로 낮아져서 그 사람을 섬기는 그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섬기지 않는 곳에 기꺼이 가서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 섬김의 삶을 살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과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 섬김의 삶을 살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섬김의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섬김의 삶을 살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섬김에 대하여서 보상해 주시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우리의 스승 대신 영원한 스승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허물을 덮어주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 우리 낮엔 해처럼 밤의 달처럼 우리 찬양하고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꺼져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머리로는 알지만 이 섬김과 사랑하는 일에 게으르고 늦은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섬기고 사랑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뜨거운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함과 또 정말 섬김이 필요한 자들을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며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도와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일꾼, 그러한 대통령 하나님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바른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일꾼을 뽑을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성경적 가치에 반하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한 일반 상식적인 입장에서도 성경적인 그러한 법칙들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유다의 발을까지 씻겨주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하나님들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 하신 그 명령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듣습니다. 하나님, 이 주님의 준엄하신 명령 앞에 아버지 우리가 그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인격으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불가능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뜨거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자리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 불가능하오니, 날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그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 날마다 그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며 원수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놀라운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보상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 우리가 아버지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교회와 온 성도들이 그 삶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하는 그 복된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위정자들을 세울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바른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아버지 투표하고 선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정말 이 나라를 업성겨갈 때에 정말 이 종의 위치에서 섬김의 위치에서 섬기려는 그러한 일꾼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그러한 마음과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국민들을 대할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위치에 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꾼들이 되어져서 참으로 아버지 그러한 법안들을 만들고 그러한 법을 세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될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나라로 세워주시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가하는 귀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 한 주간을 섬김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불붙게 하시고 그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그 삶을 통해서 향기된 삶을 통하여서 섬김의 삶을 통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모든 위정자로부터 모든 국민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성경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며 그렇게 이 나라를 다스려가고 또 이 나라를 섬겨갈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제는 우리만 아니라 온 열방 굶주림과 기아와 전쟁과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나라를 돕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러한 귀한 일꾼이 선출되어지는 하나님 대선, 총선 또 지방선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섬김의 삶을 살기로 마음에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우리가 속한 성도교회와 재건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섬김의 삶으로 승리하십시오.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